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잊혀진 복음 가벼운 교회 생활입니다. 잊혀진 복음 가벼운 교회 생활, 이것은 구약학자인 류호준 교수가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인용한 글의 제목입니다. 류호준 교수는 글에서 잊혀진 복음 가벼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도를 급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잊혀진 복음 가벼운 교회 생활. 전도에 대한 이미지는 신자나 비신자 모두에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2018년도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전도를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약 39%, 한 3명에서 4명, 10명 가운데 3명에서 4명 정도입니다. 전도를 받은 비신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신자들이 듣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듣기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설교자로서도 설교하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 설교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전도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잊혀지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와닿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시원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자칫 지나친 강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전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전도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 모두가 다 전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이것은 항상 짝지어 등장하는 말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가 고용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부정적인 사람, 악이 넘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으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죄인,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실증범적인 어떤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보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에 속한 사람들이 의인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을 당연히 멀리했습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편한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렸답니다.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당연히 멀리해야 하는데 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말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관심은, 이 비유에 대한 초점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을까요? 왜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잃은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잃은 양,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떠나야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렸습니다. 목자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곳을 떠나서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지 않는 이상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목자는 목자와 함께 머물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끝까지 찾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99마리를 들판에 둔 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99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100의 하나는 사소한 것이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의 눈에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모습을 두고 무책임하다거나 무모하다거나 아니면 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특별히 편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사용되고 있는 그 중의 하나라고 하는 그 말, 그 중의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불특정한 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만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100마리 모두를 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다른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목자는 동일하게 그 양을 찾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소중하지 않는 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목사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요. 뭐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김 집사는 사랑하는데 저는 별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귀합니다. 목자는 지금 잃어버린 양이 다른 양들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99마리 있는 양도 소중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은 그 양을 편애하기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양을 찾고 계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제 갈 길로 가버린 양에 대한 안타까움, 그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목자는 지금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전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양의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와야 하느냐, 이번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할 길을 벗어나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 소중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길을 떠나 있다는 이 안타까움, 소중함과 안타까움이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전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목자가 숫자를 먼저 고려했다면 99마리를 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한 마리 양을 찾아 섣불리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것은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로서의 뜨거운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을 향한 안타까움, 양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목자가 움직인 것이지 숫자 때문에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4절 후반절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겠다는 것이죠. 목자의 책임, 양을 향한 사랑, 양을 향한 관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목자에게 덜 중요한 거라면 굳이 찾지 않았을 겁니다. 찾으면 좋겠지만 찾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런 거라면 굳이 그렇게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찾아야겠지요. 소중하니까, 유일하니까요. 목자에게 잃은 양이 그랬습니다. 목자에게 잃은 양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무엇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수준, 우리의 재산,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한 존재,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자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가서 외로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다면,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도 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목자이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이거나, 아니면 거짓 목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한 목자라면 양을 정말 사랑한다면 제 갈 길로 가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을 그냥 둘 수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양을 어떻게 그냥 가만둘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소중함,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도 말하고 은혜가 부족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은혜도 부족하고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라고 하는 말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살피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세상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는 빠르지만 길 잃은 양처럼 제자리를 벗어난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인내와 온유, 겸손과 친절함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나누려고 하는 그 애씀, 몸부림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호준 교수가 인용한 잊혀진 복음, 가벼운 교회 생활이라는 지적이 우리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가볍게 열심히 잘 다니는데 복음에 대한 비중이 우리에겐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식어져 버린 그 현상, 그 모습은 바로 잊혀진 복음, 가벼운 교회 생활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길 잃은 양은 비단 세리들과 죄인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길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가 한 곳에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잃은 양의 비유는 같은 내용 같지만 대상이 좀 다릅니다. 한 곳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복음을 떠나 있는,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잃어야 할 잃은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실족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실족해서 혹은 범죄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믿음에서 떠나서 목자이신 주의 다스림보다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잃은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잃은 양은 교회 안팎에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참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 밭의 비유를 들으면 누가 옥토인지 누가 자갈밭인지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자갈밭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자갈밭인데 얼른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잃은 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잃은 자는 교회 안팎에 모두가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나 스스로 자기의 길을 추구하는 자라면 모두가 다 잃은 자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잃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머물건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가 다 잃은 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길을 잃은 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의 원함대로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잃은 양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잃은 양의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의 은혜를 말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서 멀어진 채 우리가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잃은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잃은 양의 모습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양이 목자의 지도와 돌봄을 벗어나 이뤄진 것 같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 결과가 죽음과 절망이요 멸망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빠져 있다면, 내 인생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내 수고와 내 의와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이요 죽음이요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절망, 죽음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굳이 잃은 양을 찾으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심각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잃은 양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많이 다쳤기 때문에 잃은 양의 상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목자에게는 도저히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과 절망과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당장 죽음과 멸망과 절망이란 것이 다가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그 양은 돌아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자는 양이 처한 상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양을 찾아 나섭니다. 4절 후반절 아닙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꾼 목자라면 이미 퇴근 시간이니까 나중에 찾자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마리쯤이야 그냥 돈 내고 말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찾아 나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 있을 만한 곳을 잠시 살피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맹수에 찢긴 양의 시신을 발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을 반드시 찾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과정에서 목자가 먼저 개입하고 있다는 것, 목자가 주도적으로 지금 양을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도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목자로 인해서, 목자에 의해서 찾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기 전 작년에 500여 명 이상의 교우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1년에 500명, 600명, 800명이 등록을 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실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뭔가. 근데 제가 와보니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지금 360명 가량 성도들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다 보니까 막상 찾아갈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 교우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굳이 안 찾아가도 다 오니까 내가 뭐 애써 찾아갈까?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한 사람쯤이야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뭐 800명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제게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귀하고 감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찾을 자를 찾는 것을 통해 누리는 그 즐거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찾아온 수백의 사람도 중요합니다만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쇼핑을 해도 즐겁고 여행을 해도 즐겁습니다. 사실 저는 쇼핑하면 별로 안 즐겁습니다. 근데 쇼핑하면 다 즐겁다고 하니까 제가 즐겁다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책을 보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사람마다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즐거움이든 간에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잠시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정한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목자만 즐거웠던 게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된 양도 즐거웠을 겁니다. 그 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머지 양들도 즐거웠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즐거움은 목자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너무 컸기 때문에 목자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순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가지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에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는 이런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길 잃은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그렇지, 나도 잃은 바 되었는데 그냥 뒀으면 나는 그냥 갈 바로 제 갈 길로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 앞에 죽음과 절망과 멸망밖에, 심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구나. 이 기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무언가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그 수고와 애씀, 그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길 잃은 양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즘 교우들을 신방하다 보면 기쁨을 잃었다고 하는 교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니, 기뻐하는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이 듭니다. 다들 힘겹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 웃을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 그 수고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서 잃은 양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찾고 섬기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섬기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섬기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찾더라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사는 것,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분주하지만, 내가 내 자신 하나도 가눌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특히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에 머물러 있기를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먼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아놨으며 그를 찾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 속에 즐거움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른 바 되었다가 찾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도록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떠올려야 합니다. 나 하나 신앙을 지키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물론 기쁨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쁨도 잃어졌던 사람들을 찾는 그 기쁨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그를 돌보고 살피는 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라는 말보다는 목양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목회라고 말하면 왠지 좀 이렇게 경영하는, 뭔가를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목양이라고 하면 양을 돌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고 또 목양을 하는 과정 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양이 참 좋습니다. 목양이 참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방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기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해서 도대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서 오늘을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꿈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주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수고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요, 살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잃은 양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머물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은 잃은 자,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해 버린 자들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과정,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길 잃은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품 안에 안겨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가능한 것, 우리의 깨달음이나 수고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혹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당자처럼 면목이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뤄진 우리가 결국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수고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수고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는 그 수고를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찾아가는 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시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그를 돌려놓기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